자, 유월절의 시작은 여러분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은 이미 6시가 지났으니까 예, 유월절은 지났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때 동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스토리텔링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있었던 일들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 얇은 그 배우 옷, 그러니까 실크로 된 그 옷을 살짝 그 이불을 걸치고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 앞에 잡히게 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보려고 하냐면 이게 유월절 때 있었던 일이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만 이런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굴까? 대략 청년하면 20대에서 40대를 이스라엘 청년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 모여서 식사하셨던 곳이 어디죠? 무슨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왜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 여러분, 예. 유월절 식사를 한 집이 2층에 다락방이 있는 마가의 집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곳에서 자, 식사를 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제자들만 12명의 제자들만 같이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살았던 마가는 저녁 중간이니까 잠을 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쪽 가보면요 일찍 잡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연적이지만 거기는 일찍 자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죠. 마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자고 있던 마가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병사들이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 마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곳을 입을 틈도 없이 황급하게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갔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체포된 후이기 때문에 이 마가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뒤를 따라가요. 따라갔다고 그래. 왜 따라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왜 그거 깨복 아니지 하나 걸치고 따라가냐고요. 예수님이 체포된 걸 보고 하나 딱 뼘잎을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떤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이 지금 뒤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각돼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얼른 그게 나오죠. 혼입을 곧 이불을 그냥 팽개치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있었던 그런 청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체포됐죠. 자, 체포된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제일 먼저 끌고 간 데가 어디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 그들의 법정입니다. 그곳에 끌고 가죠.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는 서기관들에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그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면요 3월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3월이면 약간 춥죠.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추워요. 근데 춥다 보니까 법정 밖에서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들이 거기서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이 장작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제 추위를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법정 안에서, 공의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재판이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바로 마가나 또는 마태는 바로 이런 재판,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먼저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을 그렇게 정리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체포했어요. 그런데 체포했는데 어떻게 돼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무나 못 죽이잖아요.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네. 절차 없이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못해. 죽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법적 증거. 예수가 과연 사형당할 만한 법적인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될 만한 증거가 안 나와. 그리고 법정에서 채용될 수 있는, 아 이건 증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없고 오직 거짓 증언들만 잔뜩 나옵니다. 없었던 일을 자꾸 이제 있었던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왔던 거짓 증언들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각각 다르게 증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그 체포를 해왔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돌팔매를 당해요. 그러니 이걸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와. 대제사장이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단서를 어디에서 찾냐면 일반 도덕적인 하지 않고 종교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걸로 방향을 바꿉니다. 종교적인 접근. 어떤 접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 어떤 죄일까요? 예, 바로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찬송받으실 리의 그리스도야? 너 찬송받을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이 질문이 예수님께는 팩트예요. 맞죠? 본인 맞아. 근데 팩트인데 동시에 뭐예요? 함정이에요. 누구한테? 보세요. 사실을 말해도 문제가 돼요. 그들은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것도 문제죠.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세요.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 가르치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변호하잖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자,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뭐요? 더 이상 이 고백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뭡니까? 그대로 옷을 찢으면서 뭘 선포합니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증거 뭐 필요하냐? 필요 없다. 자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 그는 뭐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라면서 거기서 바로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공부도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진실을 말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법정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그래 로마 법정이 어디입니까? 최고의 법정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 누가 거기 총독이었어요?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종교적인 걸로 사형 선고 딱 해놓고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 사내들인 공의 법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했죠.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는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 네, 베드로가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거기 갔어.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져요.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혀 생각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미 자기 일을 부인할 거란 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었죠. 근데 바로 그 시점일 줄 생각 못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일어날 줄 생각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한 요정 앞에서 2번이나 부인합니다. 요정이요, 여기서 창을 차고 있고 칼을 잡고 있는 병사한테 부인한 게 아니고 그 한낱 여인한테 2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 가만히 이렇게 멀리 보니까 쟤도 긴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한 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유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바로 제자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뭘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런 예언이 성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으면 장담했잖아요. 그러면 부인할 상황이 어디 있을까? 부인한다면 자기는 생각할 때 뭐냐? 군인들 앞에 잡히면 자기가 또 혹시 부정할 수도 있어. 죽음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않는 여인, 그것도 종의 말에 그냥 당해버립니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갑니다. 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결국 한순간의 상황들이 결국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고가 이미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게요. 베드로의 부인이 작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너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작정한 거 아니에요. 작정된 걸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신 것을 베드로한테 너 나 세 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시험 받지 않고 어제 봤죠? 유혹 받지 않고 기도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한테 그렇죠. 사단이 너 밀가부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 넘어진 후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하죠.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건 작정된 거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정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큰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로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누릴지 아닐지를 다 그분이 미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60 사신 분, 50 사신 분, 40대 남은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의 모습을 안 봐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 가엾고 없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될 건가지 주님은 벌써 다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아내들 남편이든 조금 지금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나 보면 알잖아요. 나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였으면서 지금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그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생활했는데도 겨우 이 정도 변했어. 그러면 아직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남편 자녀들 죄 박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주님이 어떻게 바꿀지. 특별히 남편들 치유받지 마세요. 남편들이 머리예요. 주님은 남편을 중심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세울 생각하세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우리 남편 어떻게 쓸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궁금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거. 예.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증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자살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배신이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크다고 보세요? 크기로 따진다면 유다가 크다고요? 베드로가 더 크지 않을까요? 왜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게 똑같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이고 안 믿는 살려줄게. 그래서 나 믿어요. 그런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우리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 사진 밟고 가는 거 똑같은 게요. 그 죄가 작을까요? 근데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죠. 유다는 큰 죄죠. 여러분, 두 사람의 죄는 주님의 눈은 똑같습니다. 누구의 크고 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 3번째 모른다고 강하게 저주하면서 부정할 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바로 닭이 울어. 희한하죠. 딱 맞아버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다 그래요.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래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그게 감을 못 잡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게. 근데 닭이 3번 딱 우는 순간, 마지막 우는 순간 그것이 생각나요.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통곡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울음이, 이 통곡이 회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네. 그런데 반면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도 동일한 죄를 졌어요. 예수님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자기도 사람이고 제자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안 갔습니다. 산헤드린 법정 주변을 맴돌다가 맴돌다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걸 듣고서 어디에 스스로 뉘우쳐 네가 잘못했구나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 그 주머니에 동전을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배반 행위를 처리한다라고 요청해요. 나 취소할 거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요청이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그가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쳐요. 이 차이점이 그겁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한 베드로의 죄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커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뉘우치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거 반성하죠. 내가 잘못했어. 반성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어 말해놓고 또 하죠. 반성이 그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변화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잘못을 뉘우칠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뉘우치는 거 양심이 있으면 다 뉘우쳐요. 근데 문제는 회개가 따라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그죠? 다 알아. 이거 내가 이거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아는데 안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게요. 그렇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죠? 아니 남자 집사님 아니지. 그러죠. 우리 학생들도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 알아요. 근데 도대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회개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회개다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개해요. 그런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회개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눈물 찔끔 짭니다. 안 할게요. 한 2, 3일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습관이 또 나오고 육신에 쭉 올라오면 또 하죠. 그게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회개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어. 회개하는 방식이.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잘못되면 sorry 한번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를 용서해 줘요. 이게 회개라고 그래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회개 방식이 있어. 그거 절대 회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회개다운 회개? 회개다운 회개를 쓰면 그쳐 안 짓습니다. 절대 못 져요. 그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1차적으로 회개는 뭘로 해야 된다? 마음 중심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통해하는 그 심정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면 눈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해보세요. 여기서 나오면 눈물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아니까 나와 이 속에서. 예,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날 언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막 소리 지르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아이고 최고야 너. 안 뭐라고 그랬어. 근데 어쨌든 제가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오면 눈물 안 나올 수 없어요. 그 중심에서 나오면 그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억지로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터져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럴 때 이런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처리하세요. 이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회개하는 거 여러분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처리돼요. 주님이 원하는 회개 그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거 회개 아니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속에서 뒤집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런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회개했다. 그것도 몰라. 왜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 또 하고 있다?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할 수는 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또 한다면 강심장이지.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뉘우치는 거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회개다운 회개, 주님이 원하는 회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와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유다와 다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한테 이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유다가 자살한 내용과 그 결과로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성취했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는데 유다가 그렇게 죽은 거, 그것은 뭘 성취하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성취. 왜 그러냐? 마태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배반한 그의 종말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모함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 딱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딱 그럽니다. 이미 예언된 것들을 다 그래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역시 율법의 모든 내용을 깨트리러 올려온 게 아니고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사역 초기에 공식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선언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자, 대제사장들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서 이제 로마 법정인 총독의 관저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 총독,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빌라도가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대답 안 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빌라도는 익숙해 그 말이 법정에서 다를 만한 내용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 문화에서는 인간이 신의 소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어디서 왔냐 할 때 신의 소생이 신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법적으로 이런 효력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만나보지 못했지만 유대인 왕, 젊은 유대 왕인의 왕이 있다라고 들었어. 그래서 그 소문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유대인 왕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총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또 왕이 있어? 이런 식으로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해요. 고발해.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또 말을 안 해. 변명을 안 합니다. 자, 그 광경을 바라보던 빌라도가 참 특이하네 그래요. 특이해. 분명히 너가 유대인 왕이냐 물어볼 때는 네가 말했어. 그 말은 그럼 맞아. 그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물은 거 대답 안 해. 그것도 이제 대제사장이 걔네들이 또 이거 하니까 이거 또 안 해. 그냥 그 광경을 보니까 이게 법정에서는 뭐가 증거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희한하다,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일방적으로 법정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그래, 그게 정상이고 아니다는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해.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이게 놀랐다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왜 그런 순간에 침묵하실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법적으로 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들의 악행을 더 폭로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종교 기득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걸 빌라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바로 그런 악을 더 폭로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악을 더 기득권자들의 악을 더 채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선동하죠. 선동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에 그 역사들이 기록해요. 그 사실을 후세까지 알게 하려는 그런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거기서 증명할 기록으로 남긴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법적으로 상당할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해서 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이미 빌라도는 벌써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죄를 선언하려고 풀어주려고 결정했죠. 그리고 때마침 여기서 문제. 그 마침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유월절 절기야. 유대인에게서 그 절기가 되면 죄수한 사람을 이제 사면해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니까 죄수 중에서 뭐냐면 예수를 판결하라고 데려왔는데 분명히 죄는 없어. 그럼 근데 대제사장은 자꾸 사형시키길 원하고, 그럼 이 입장에서는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자기는 좀 이렇게 뒤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그랬으니까 백성들은 또 다를 거다 생각하고 백성들한테 풀어주려 할 거냐 말할 거냐 물어보여요. 그러면 자기는 자유롭잖아요. 너희들은 죽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나는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빌라도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돈으로 매수됐다는 사실을 전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 기가 막혀요. 바로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이 법정 판사로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판결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물어서 잘못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청중들의 항의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강도였던 바라바는 살려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빌라도도 문제가 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당하고? 고난을 당했대. 빌라도한테 고난 당한 게 없거든요. 그게 사형 선고, 이거 죽도록 내버려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예수께서는 병사들에게 온갖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다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린 후에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면서 죽으십니다. 그게 오늘 오후 3시 정도였어요. 오늘 그냥 여기 시간으로. 네. 자, 말씀 맺어봐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절차 속에서 예수님이 어쨌든 그냥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이 그냥 법정을 다 거쳤어요. 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그 결과는 여러분 열려진 지옥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열려있던 지옥의 문을 닫히고 반대로 닫혀져 있던 천국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놓은 그런 일들이 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서 통치했던 사단의 머리통을, 뱀의 머리라고 했죠. 그 머리통을 다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막혔던 담,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담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헐어버려 있다고 그러죠. 깨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온 세상에 뭘 창조해요? 원유면 하나의 교회를 창조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결과 이루어진 일들. 그것만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제가 더 잘 압니다. 믿었던 집안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집안에는 크리스찬은 자체가 없는 집안이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뭐 내가 잘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또 이 마지막 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 또 주 멤버들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적인 군사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전투적인 교회요. 전투적인 군사로서 우리를 쓰겠다고 하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냐. 그게 뭘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결과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25년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특별한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최고의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신부가 될 수 있고 휴거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인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주님 이제 앞으로 더 점점 더 지금보다 여러분 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아이들 어른들은 정말 하나 앞에서 지금이 아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